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계속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2017년도 5월 달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뉴질랜드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됐죠. 같은 해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오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가 흘러서 제가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날짜하고 꿈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보관하고 있어요. 2017년도 7월 26일 날 꾼 꿈입니다. 꿈속에 제가 어느 바닷가에 비치에 모래사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있었습니다. 앞에 바다를 보는데 마치 타이타닉에 나오는 정말 큰 그 거대한 사이즈의 그 크루즈 같은 배가 있었어요. 색깔은 흰색이었고 그 배 중앙에 커다란 그 영어 알파벳으로 뉴질랜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흰색의 배였고 뉴질랜드라는 그 배의 이름이 가운데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70도에서 한 80도 정도로 배가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앞머리 부분은 거의 바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거의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꿈에서 보는데 꿈속이지만 이 위기감이 들 정도로 야, 참 심각하구나,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있구나. 그래서 딱 바라보니까 그 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슬퍼 보이는, 정말 탄식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꿈을 깼습니다. 그게 꿈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꾼 꿈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에서 깼더니 깊은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특별히 22장 30절, 31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부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새벽 가운데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꿈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졌습니다. 뉴질랜더라는 이름의 크고 긴 배는 뉴질랜드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흰색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거는 이런 뭐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교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던 한 사람은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해석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꿈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눈물을 주실 때가 있고 마음이 막 감동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 꿈을 꾼 다음 해가 됐어요. 2018년도가 됐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 안에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성공회 총회에서 앵글리칸 아시죠? 이 메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회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2018년도에 하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뉴질랜드 정부가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이 동성혼을 합법화했던 연도가 언제냐면 2013년도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확히 5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이 동성혼법을 옹호하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유력한 그 메인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앵글리칸에서 그 발표를 이제 선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속 교구 주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주례하고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할 것이다. 말이 뭐 주교의 승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마디로 동성애를 이제는 받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 이제 허락한다는 거예요. 각 주교와 교회마다 뭐 재량껏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위의 리더십에선 이제 이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몇 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렌트 건물을 알아봐야 돼서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봤는데요. 대놓고 찬성한다는 교회도 있었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왜 그런 불편한 질문을 하냐?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왠지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제게 답을 회피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뉴질랜드 땅에 올바른 교회들이 생각만큼 정말 없구나. 다들 이런 식이구나. 이 땅의 교계 현실에 대해서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제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목사님 중에 이제 한인교회를 나오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앵글리칸 처치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의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게이들이 있고 트랜스젠더들이 온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엉터리면 그 게이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앉아있다 갈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부터 벌써 이렇게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중에 뭐 장로들부터 뭐 목사 사역자들이 쭉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리더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지만 이 갈등, 싸우기가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고 싶으니까 굳이 입 밖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쭉 지내는 거예요. 게다가 뉴질랜드의 법도 바뀌었고 동성애자들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몸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이 목사님은 한국 분이신데 당연히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이거 분명한 분이거든요. 나름 이 교회를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좀 계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회의 때 이분이 목소리를 내서 얘기했대요.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성경을 봐라, 이 말씀들을 봐라, 동성애 죄 아니냐. 그렇게 대놓고 막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에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반박하면서 동성애 괜찮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동성애 죄 아니다,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나름 그렇게 하셨는데 되지 않잖아요, 그게 쉽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냥 그런 교회 나오셔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개혁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성공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연합교회라고 이 다 모여 사는 뉴질랜드에서 큰 교단이 있습니다. 연합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단들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들,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교단이라도 이제는 동성애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교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또 해주셨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뉴질랜드 내 교회들 안에 사역자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하고 목회할 사역자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못하는 이민 목사들도 키위들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웬만하면 이 동양 목사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정말 브로큰 잉글리시, 정말 설교할 때 버벅대고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못하는 그런 목사들을 강대상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역자들의 수도 없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들도 거의 없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온 교단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1991년 통계 기준에 의하면 뉴질랜드 내 기독교인 비율이 약 75%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23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약 32.3%로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무종교인은 51.6%로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23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75%에서 32.3%로 기독교인이 떨어졌는데, 이 32.3%도 자세히 보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터뷰하면은 나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꿈을 꾼 이후로 지금까지 약 9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 꿈을 나눈 이유도 이번 주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이 나라에 살게 하셨을 텐데, 이 땅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자, 요즘 한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관심이 한국에 가 있어요. 물론 좋은, 필요하고 중요한 대화고 주제입니다. 당연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환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뉴질랜드의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뉴질랜드를 향한 한국, 이스라엘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뉴질랜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번 구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대로 쭉 가면 거의 침몰, 거의 완전 붕괴될 정도로 다 망가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학교들을 가고 도서관을 가고 거리, 쇼핑몰, 박물관, 아트갤러리, TV 광고, 잡지 무지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요새 무지개 깃발이 그렇게들 다 깔려 있습니다.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고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음란 중독, 폭력, 우울증, 제정신이 아닌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파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도 교회 안팎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90% 이상이 좌파 교회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보낼 만한 학교가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어울리고 사귈 만한 친구들도 없고, 가정들도 없고, 직장에 가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벨라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유종순 전도사님 딸 벨라, 우리 교인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벨라 남편 스탠이, 이 스탠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회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스탠은 좋은 곳에서 일합니다. 마스터 비자 회사, 우리가 쓰는 마스터 그 비자 회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연봉도 좋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법한 그런 좋은 직장이죠. 근데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랑 어떤 키위 친구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1년에 아마 6월달일 겁니다. 6월달이 아마 그 게이 퍼레이드 하는 어떤 게이들만의 달이에요. 그 먼스의 준 6월달. 근데 회사에서 이 게이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회사인가 봅니다. 게이 퍼레이드 하는 그 시즌이 오면 직원들 책상마다 레인보우 깃발을 하나씩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회사가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탠이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면서 담대하게 그걸 빡 뜯어버리고 항의한답니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동성애는 죄다. 나 크리스찬이다. 사람들 앞에 다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얘기하고 당당하게 자기는 그 깃발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벨라랑 함께 한마음이 돼서. 나 회사 잘려도 괜찮다. 나는 돈 때문에 여기 다니는 거 아니다. 난 동성애 끝까지 반대할 거야. 자, 스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만난 지 한 3년?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 완전 세상 사람들이었고 집안도 완전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훨씬 더 오래 믿은 성도들보다도 더 담대하고 더 깨닫고 더 절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 친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게 됩니다. 한인교회들을 보면 이 성도들 중에 리커샵이나 카페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술집하고 카페하고. 근데 주말 장사에 돈을 더블로 벌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안 나오고 일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도 짜증 화내고 듣지 않습니다. 기분만 나빠지. 그 중에는 신앙의 양심이 좀 찔리니까 카페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아예 포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교회까지 오기는 싫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래도 나 할 거 했다, 예배 드렸다 퉁치고 돈 버는 겁니다. 일요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중심부터 틀려먹었는데. 자,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부터, 그리고 어떤 중심적인 마인드부터
완전히 오류가 된, 틀려버린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좀 고정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고 있나? 누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의 진노를 막아줄 것인가?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에 빠져있지 않는 성도, 교회와 이 세대를 품고 애통해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어줘야만 이 땅에 회복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병든 교회와 사회를 회복하십니다. 미지근한 성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르짖고 외치고 생명을 걸어야만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뉴질랜드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뭐 돈도 아니고 뭐 사람의 수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건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자, 뉴질랜드도 많이 타락했지만요, 에스겔 시대의 유다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대로 유다의 선지자들부터 해서 고관들,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오피셜들, 제사장, 백성들, 누구랄 것 없이 모든 사회 각 계층, 남녀노소 전부 다 심히 부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같이 돈을 사랑했고 뇌물을 즐기는 자들이 됐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웃을 학대하고 거짓 예언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히 부패한 사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그 심판으로 멸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바로 자신의 심판을 막아줄 의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줄 의인이 과연 있을까? 누가 무너진 데를 쌓고 막아설 자가 있을까? 전국을 두루두루 살피셨는데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 하십니다. 한 사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준비된 사람 혹은 쓰실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컨디션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이유는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물론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멸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막아줄 사람을 찾았다. 의인이 있었다면 나는 치지 않았을 거다. 용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뉴질랜드 땅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망은 더해지겠죠. 교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의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도 뭐였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유황불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악했던 동성애자들 포함해서 소돔 시민들은 살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뉴질랜드에도 의인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눈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할 그 진노를 좀 보류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 중요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성이 아니라 성벽으로 나와요. 근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해석이. 그냥 어떻게든 번역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을 찾는다 하십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온전한 순종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정말 순종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순종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지금 한국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다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여기저기서 유튜브로 뭐 영상 쏘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게 들을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도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내게 가증하도다. 잠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순종이 빠진 기도가 얼마나 허망한 기도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애국심만으로는 주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에 빠진 기도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순종의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생각, 마음, 입술 모든 것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받고 순종을 배우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구나.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순종에 빠진 기도만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결코 쌓을 수가 없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 나눴던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실 매우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교회 크리스찬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진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간절히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노라. 자, 성벽을 쌓는 것과 성 무너진 데를 두 팔 벌리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자 하는 이 행위는요, 좀 다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건 남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 사람이 뭐 지옥 가든 뭐 천국 가든 난 알 바 아니야. 아, 나도 힘든데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개인 중심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해가는 교인들 혹은 어떤 뭐 불신자들, 그런 망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고 먼저는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과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떨어져서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를,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똑바로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관계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욕을 먹는다 해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진리를 외쳐주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나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예요.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타지를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체크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3년 동안 내내 자기 밭에 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한 열매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는지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야, 땅만 차지하는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아,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다급하게 사정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 다음에 오실 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비유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주인에게 사정을 하면서 막아섭니다. 좀 더 기회를 달라. 아직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영혼을 품는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한테 가서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돌봐줍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직접 영혼들을 찾아가서 연락하고 그들이 듣기 원하든 듣지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용납하면서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한 섬김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즌에 내가 다가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품어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이 아무리 좁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그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담대히 전할 것을 전하시고 희생할 건 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건 사랑과 긍휼과 용기를 가지고서 진리에서 멀어진 인생들에게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치고 기도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시간과 마음을 쏟아가면서 심지어는 나의 재정까지 털어가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쏟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너무 요구가 큰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나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흥이고 뭐고 다 모르겠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사귀어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번번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서 힘들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그만둬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어지지가 않고 뭔가 은혜가 없고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고 간절하게 또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힘은 들고 지는 빠지는데 성령께서 제 영혼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감동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살맛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활력을 받고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제가 매주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 섬기고 전도하고 또 전도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꿈인데요. 한 6년에서 7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자, 이 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눈앞에 흉흉하고 시커멓고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정말 으스스하고 정말 스산하고 마치 그 새벽 바다처럼 이렇게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흉흉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가운데에 두고서 저 바다 끝에 육지가 하나 있었고 제가 서 있는 쪽에 땅이 그라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진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쪽 말고 반대쪽을 딱 보니까 반대쪽 땅을 보는데요.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여기 동네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 푸른 잔디가 쫙 깔려져 있고 장소에 이 스페이스도 넉넉하고 마치 공원과 같은 곳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공원과 같은 곳이 딱 있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는 정확히 나누는 게 안 좋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도 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 보면 가끔씩 전도도 하는 분들이에요. 가끔씩 공원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전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를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저한테 오냐면, 아, 저렇게 전도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할까?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약간 이 어떤 적극적인 전도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가운 어떤 냉소적인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확 제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 있는 곳을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딱 보니까 이 길 사이즈가 제 딱 지금 신발 사이즈, 뭐 예를 들어 30cm 하잖아요? 30cm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면이, 그라운드가. 그래서 제가 똑바로 설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처럼, 옆으로 기어가는 개처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바로 한 발자국만 앞으로 하면 그 흉흉한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벽이 있었어요. 약간 시멘트 같은 회색 벽. 제가 이러고 서 있었어요. 아슬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보는데 낚싯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낚싯대가. 낚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낚싯대가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옆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더니 어느 순간 낚싯대를 탁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입질이 와서 제가 확 끌어올리니까 커다란 고기 한 마리가 걸려왔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제 한 손에 뭐가 또 딱 나타나냐면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왼손에. 뭐 왼손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막대기 지팡이가 딱 생기면서 그 생김새를 보는데요, 이렇게 꺾인 게 마치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가 생긴 손으로 제가 갑자기 양손으로 접시를 딱 들게 되는 거예요. 접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 손에. 흰 접시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딱 보니까 제가 방금 낚아 올린 그 피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요리가 돼서 정말 맛있고 깔끔한 요리의 모습으로 딱 쟁반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거를 막대기를 든 손으로 이렇게 딱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잡아서 한 몇 미터 가니까 조그마한 풀밭이 나온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풀밭. 근데 거기는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살포시 그것을 딱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꿈을 깨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해석이 바로 되더라고요. 자, 흉흉하고 시커먼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시기수로 많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중심으로 저 반대편에 있었던 초록 땅, 안전해 보였던 땅은요, 신앙의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긴 한데 전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가끔씩 하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정말 뜨문뜨문 혹은 어떤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하지 않은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서 있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꿈을 꾸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 꿈이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전 믿고 있는데, 야,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뷰는 다를 수 있겠구나.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너는 푸른 잔디에 있는 그쪽 진영에 속하지 마라. 안전지대에 거하지 마라. 거리에 나가서 영혼들에게 전도해라.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들을 낫게 할 거야. 이 낚시질 한다는 건요, 고기가 잡혔다는 거, 맛있는 요리로 변해서 제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잔디에 놓은 거는요, 영혼 추수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향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 저는 그 꿈을 꾼 이후로 신에 결단하고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6, 7년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몇몇 사람들을 실제로 영접시킨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차마 오라고는 못했지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붙여준 영혼들도 꽤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뭐 도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6년, 7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요, 요즘 와서 저도 사람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아, 사람들 좀 만나기도 좀 그렇고, 열정이 식어가는 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저를 막 쳐가면서 그냥 막 내던지면서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새해가 되는 둘째 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꿈과 말씀을 다시 한번 제게 생각나게 하셨고 또 막 눈물도 주시고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 7, 8년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쇠퇴할 게 아니구나. 정말 끝까지 생명을 걸고 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남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칭찬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비록 당장의 열매는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반드시 선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압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중보기도와 전도와 섬김 때문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과 경주를 계속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